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이렇게 좀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속히 이렇게 쾌유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 겨울에 확진자가 이게 증가할 거라는 그런 보도를 들었는데요. 성도님들께서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시편 136편을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잠깐 시편 136편을 통해 감사를 주제로 정하게 된 그런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시다시피 디모데후서를 거의 장별로 교제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장르를 통해서 잠깐 교제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고요. 시편을 통해 나누면 어떻겠나라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은 다음번부터 성경의 어느 부분을 선택해서 차례대로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함이라는 주제를 생각한 데에는 시기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그러니까 11월 20일은 한국 교파 교회들의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지난 목요일 11월 24일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한국의 추석과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러한 날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국교도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 162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온갖 역경을 겪고 첫 수확을 감사하며 지낸 추수감사절은 마침내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서 처음으로 국경일로 제정되었고요. 우여곡절 끝에 11월 넷째 목요일로 결정되어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미국에서 있었을 때요, 다녔던 현지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이 있는 주간의 주일날 밤에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를 교회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한 해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면서 말씀도 듣고 성도들, 구도자들, 인근 지역의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함께 모여 식사를 성대하게 했었습니다. 그때 교회의 각 가정이 음식을 조금씩 가져왔었는데요. 저희 부부는 주로 잡채를 가져갔었습니다. 미국 분들이 드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예, 인기가 좋았습니다. 엄지척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라는 주제를 이러한 추수감사절을 통해 생각해 보았고요. 특별히 시편 가운데 그러한 주제와 어울리는 시편을 찾던 중 시편 136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인 시편 136편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는 26구절의 각각의 절에 둘째 문장이 후렴구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성도님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읽는데 조금 약하게 읽겠습니다. 다만 1절에는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1절에서는 성도님들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 136편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1절입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잘 읽어주셨습니다. 시가 좀 길었죠. 이 시는 랍비들에 의해서 위대한 할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위대한 찬양으로 알려진 시입니다. 사람들이 위대한 할렐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시를요. 이 시를 노래하는 것이 유월절과 새해 축하 행사를 지키기 위한 정기적인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시는 매일의 경배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방금 성도들께서 읽으셨던 후렴은 익숙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 그 후렴이 불리워졌습니다. 또한 유다가 모압과 암몬에 의해서 공격받았을 때 여호사밧 왕의 노래하는 자들에 의해서 불리워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편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가 쓰여진 시기에 관하여서는 26절에 그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시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흔히 사용됐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을 하게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 시기에 흔히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한다는 것이지요.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서 등에서 이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36편은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곧 그분의 속성과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 곧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성을 인해 우리는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1절에서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언약을 지키시는 주이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그 자체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셔서 모든 악에서 구별되어 계십니다. 또 그분은 인자하십니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로서 우리가 아는 인자함, 친절함, 자비함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여기에 추가되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에 대한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그 언약을 맺은 쌍방의 관계에 대한 상호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백성이 언약에 신실치 못하더라도 그분의 인자하심, 곧 헤세드는 그 언약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벌을 받더라도 그분의 인자하심, 곧 헤세드는 변함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주십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호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나시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 그분은 주들 중에 뛰어나시다고 말씀합니다. 열방 민족들은요, 그들의 신들과 주들을 가지지만 여호와께서 홀로 그분만이 신들 가운데 참 하나님이 되시고요, 주들 가운데 진정한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두 번째로요,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4절을 보면요,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5절에서 마지막 절인 2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차례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행하셨던 일, 곧 그분의 사역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5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그분은요, 지혜로 하늘들을 지으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에 관한 일들을 나타내는데요, 특별히 창조의 둘째 날 그분은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6절에서 그분은 땅을 물 위에 펴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창조의 셋째 날 사역이었습니다.
7절에서 그분은 큰 빛들을 지으신 분으로 설명합니다. 창조의 첫째 날 그분은 빛을 만드셨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면서 낮과 밤을 지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의 넷째 날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두셨는데 곧 해, 달,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8절에서 그분이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분으로 말씀합니다. 9절에서는요, 그분이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넷째 날 해, 달, 별들로 낮과 밤을 주관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에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요, 우리 11장 3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인간임을 기억할 때에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분은 제가 그냥 읽을게요. 1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 인간은 이 우주 만물을 보며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 수 있으며 마땅히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요,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속주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구속주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압제받았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애굽을 벌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9번째까지의 재앙에도 바로는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다가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와 처음 난 짐승을 치는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로 결국 가게 했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고 말씀하며 11절에서 그분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요, 하나님은 그분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13절에서 그분은 홍해를 가르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14절에서 그분은 이스라엘로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고요. 15절에서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셨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출애굽 사건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영적인 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6월절에
과거의 그 출애굽 사건을 되돌아보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또한 죄인들을 자유케 하려고 자신의 피를 흘리셨던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구속에 대한 그림을 나타냅니다. 함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도님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출애굽 사건에서 나타났는데요. 그 하나님의 그 능하신 팔은 십자가에서 더욱더 드러났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을 보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후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속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합당한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못 잊을 날. 어둠에 길 잃고 헤매던 나 주 찾아 주시었네. 고마운 친구였네. 내 마음 채웠으니 괴로움 거치고 기쁨이 넘치네. 주 나를 건지셨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십자가에 나 구원하셨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이 찬양 혹시 아시나요? 우리 청년 우리 되신 형제자매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런 찬양입니다. 넷째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16절에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분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아 가르치고 성막 건축을 지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끄셔서 일정 기간 시내산에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준비되어지기 전에 율법의 훈육을 필요로 했고요. 예배의 기쁨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광야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반역하는 세대는 광야에서 방랑하는 38년의 기간 동안 다 죽었습니다.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그러한 광야에서 보냈던 세월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또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15절 이렇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또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어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같이 따라가 오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묘사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신다는 표현이 특별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어린 양은 목자가 아니겠지요. 네 번째 파트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요,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승리자이심으로 우리는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크고 유명한 왕들을 무찌르게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 바산 왕 옥을 죽이셨습니다. 당시 이제 유명했던 왕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40년의 기간이 끝나갈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그 입구에 다시 다다르도록 이끌었습니다. 돌고 돌다가 이제 다시 또 돌아온 거죠.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은 크고 힘 있는 왕들을 패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 지파들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행진을 했고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요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요.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언약에 순종하는 한 그들이 그 축복들을 즐기게 될 것이었지요. 또한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의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가나안이 하늘나라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셋째 하늘 말하는 거죠. 하늘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늘나라에는 전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현재의 기업을 상징한다고 보면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사단을 패배시킬 때 우리가 요구하게 되는 기업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고요. 우리의 기업들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23절로부터 마지막 절인 2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23절과 24절은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천한 중에서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24절에서는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대적에게서 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이 공급자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분은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에게 먹을 것을 한결같이 공급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먹을 것을 주셔서 그들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에 그들이 들어간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오늘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먹을 것을 포함하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절인 26절에서는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묵상할 때요, 그분이 주권자이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이 하늘을 만드신 분이시며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요, 하늘의 보좌에서 우주를 통치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를 통해서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고백하게 되며 감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었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시편 136편을 본문으로 해서요, 하나님께 감사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인해서 우리는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인해서 그분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으로, 또 구속주가 되심으로, 또 인도자가 되심으로, 승리자가 되심으로, 만물의 주관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시편 136편을 통해서 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 저희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좀 묵상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좀 합당한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시국에 저희들 낙심치 않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